감사합니다.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평소 때는 많이 안 오신다는 말이 되는데 오늘은 우리 중위자 강의 당연히 되는 응답을 회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많은 고민도 하고 질문도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맡긴 것이 아니고 당연히 될 것을 맡기시기 때문에 여기에 답이 안 나와버리면 자꾸 우리는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중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놓고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6절에 그랬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회복시킬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지금 안 맞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 이 말은 다른 중요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 회복되는 게 왜 가치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것은 기적이 아니고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초대교회 주신 응답과 메시지는 꼭 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필요한 것을 주셨다.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 아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데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그거는 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럴까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도록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말씀하셨고 구약에 몇천 년 예언하셨는데 거짓말인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정말로 이게 곤란하죠. 그래서 기본만 회복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먼저 중요한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쉽지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직자 시대가 왔는데 중직자분들 어려운 걸 자꾸 이렇게 하시면요, 어려워지죠. 아주 쉬운 거 당연히 일어나야 될 거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무나 하지 마시고 세 가지만 하세요. 정말로 하루에 10분만, 하루가 너무 힘들면 일주일에 10분만 안 한다니까 그요. 일주일에 10분만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거는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을 2000년간 지금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다른 거는 뭐 다 모르겠는데 초대교회에서는 2000년간 있었던 중직자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을 놓고 여러분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여러분에게 주신 중직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아무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너무 열심히도 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들은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거 안 살아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게도요, 딴 거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다른 걸 요구합니다. 다른 거 요구할 게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무조건 말씀 살아나야 됩니다. 그거 안 살아나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중 가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닌 걸 뭐 말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일 많이 했는데도 지나고 나면 그 일은 별거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다 했잖아요. 그것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부산에는 고신도 그 병원 거 보세요. 사운드하고 난리 아닙니까? 아무 그냥 이게 말씀 능력도 안 나타나고 불신자 조롱받고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와서 그 뭐 관리하고 이래 안 합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중직자 시대가 왔다는 말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놓쳐버린 중직자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70인용은 여러분을 뽑으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현장을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인천 지역과 부산 지역과 어느 지역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종들과 구원받을 사람과 제자를 예비해 놨어요. 이거 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봤는데 이걸 못 봐버리니까요, 뭐가 참 안 맞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 전국이 다 듣습니다만 제가 인천에 왔으니까 예, 여러분 특별히 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아무래도 뭐 이 지금 영상 보는 거 얼굴 보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순례를 하는 것이고, 그럼 축복이 아무래도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가지. 예, 그럴 때 물론 뭐 비디오에 성령 역사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게 중요한 걸 이게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대부분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걸 못 봐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인천 지역, 부산, 서울,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놔둔 것이 아니고 딱 숨겨두었다니까요. 제자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보라고.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막 귀신 들린 사람 많고, 예수 이름 얘기했더니 막 귀신 쫓겨나고, 그게 흥분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보고 흥분하지 말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되는 걸 기뻐해라. 만약에 이 부천, 부평, 인천 이 지역에 있는 중직자분들이 이 눈이 열려버렸다, 이제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실상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응답 옵니다. 제 체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이 복음 받을 사람들이 있구나. 드디어 특히 내게 배당되어 있는 제자 있구나. 이걸 알았을 때 그쪽으로 마음이 딱 쏠리니까요, 다른 응답은 그냥 오는데 진짜로 성경 말씀이 맞는 거지. 그제서야. 그때 저는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2절, 그게 다 기도할 거 없다.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만 봐버리면요, 이제 중이제 읽을 시대가 왔습니다. 아,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붕흥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전도 활동을 많이 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전도지 들고 열심히 나간다 시간도 없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지역에는, 분명히 내가 간 지역에는 왜 조심해서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이 떠야 됩니다. 이 눈이 떠이면 응답 다 옵니다. 정말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모르고 뭐 수첩에다 기도 제목 적어 다 없앴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기도 제목은 다 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도 응답에서 온 거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내 친구 하나를 보니까 뭐 수첩에다가 막 기도 제목 가득 적어, 심지어 뭐 배우자까지 다. 뭐 배우자, 이야 세밀하대요. 키는 얼마, 뭐 이 친구도 웃기는데 이름이 1호라고 이름 말해서 미안한데 고신 사람도 알 거예요. 키는 얼마, 키도 큰 거 잡았더만 이렇게 하고. 그러다 이화여대, 그것도 뭐 이화여대가 뭐 그 대단한가, 이화여대. 근데 기도는 응답돼요 확실히. 근데 진짜 이화여대만 내고 자랑하더라. 우리 집사람 소개했는데 이화여대 뭐 몇 개를 그랬냐고. 기도는 응답되네. 근데 별 수 없어요. 전도 역사 달인하고 지금 어디 간지도 몰라. 저는 그냥 그런
제목을 없앴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는 여자면 됩니다. 내 주제에 뭐 여자면 됩니다. 비교적 괜찮은 여자를 하나님이 붙이셔가지고 왜 비교적 괜찮냐? 전도하는데 방해를 안 해요. 얼마나 내추럴한지 전도를 방해를. 그냥 막 빵 사주면 하하 너무 아프겠다. 옷 하나 사주면 할렐루야 너무 아프네. 얼마나 좋은 사람 붙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정없이 마치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 다니고. 근데 제가 이거 보고 나니 걱정도 없어서 그래 분명히 있구나. 이거 보려고 생각하는 게 답니다. 중지자분들 이제 일 크게 뭐 많이 하셔야 되지만 오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있는 혹시나 직장 안에 혹시 이런데 예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 조심스럽게 해요. 전도를 진짜 하려면 그 부분을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하나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 처음 많이 했거든. 그래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매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말이요. 이게 군대 가는데 그것도 방위. 그것도 현역들이 있는데 악조건이지. 방위들끼리만 있으면 되는데 현역들이 있는데 현역들이 볼 때는 방위는 인간도 아니라 가보니까요. 이거 다 방위 출신 있는 거 몰라도 그 방위가 현역보다 훨씬 나아요. 월급 안 받고 일하는 군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것도 1년 12달 훈련받는 방위. 그걸 뭐 전투방위. 딱 갔는데 뭐 하나님이 뭐 전도가 뭡니까? 막 가자마자 정신을 막 때리고요. 노다지 얻어맞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군대 그 이상하지 키 큰 놈부터 앞에서 또. 나는 당연히 제일 뒤에 가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저거는 M6 같은 큰 거 짜만 그거 우리 보고는 M1 긴 거 자꾸 미군들 쓰는 거. 나는 끌리잖아요 그 땅에. 이걸 끌고 야 이게 보통 짓 아니야. 나는 뭐 그 생각에 그 들어갈 때는 인격 다 떼놓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인격 찾아가 나오고. 어느 날 이거 아니다 싶더라. 내가 너무 사람이 이상한 거 있죠. 거기다가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방위복 입고. 야 이건 아니다 싶더라. 그 순간에 머리가 뭐가 딱 스치느냐면요. 이 안에 혹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이 얼마나 그걸 내가 생각하면 그거 쉬운 거를 군대 가서 얻어만다고 기억이 안 나서요. 뭐 훈련받고 왔다가 들어간다 그게 정신 다 팔려가지고요. 그때 내가 딱 순간적으로 그래 이 안에 예비된 있을 이 생각했는데 역사가 난 거요. 아주 신기한 일이지. 이래가 제일 먼저 재계통에 누가 예수님 영접했냐? 대장이 했다니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알고 보면 갈급한 사람이라. 사람이 어떨 때 보면 좀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대장 맞나 할 정도로요. 막 나를 부르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 안 보고 문 열어 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갈급 알고 봤더니 가서 막 성경 물어보고 내가 뭐 가르쳐주니까 뭐 이렇게 스펀지 물 받듯이 받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때만 하나님 그걸 보냈는가 봐요. 이러니까 뭐 그때 일어나고 역사 말도 못하면 그거 하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거 붙잡고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까. 대중의자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엄청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 마음을 여기 마음 두시면요. 하나님은 바로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여러분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들이 진짜 이 마음 먹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진짜 그래 딴 거 관심 없어서 오면 하고 안 오면 집도 생기면 짓고 하면 안 하고 그만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목사님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먼저 말씀 주시면 말씀이 이상하게 파워 나타납니다. 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봐요. 성령 역사 안 하는데 됩니까? 이렇게 큰 축복을 놓고 막 거의 그런데 내가 이게 지금요 10년을 넘어 설명하는데도 아직 못 알아듣는 장로님들이 많아. 그 모임 자기들끼리 막 꼼짝꼼짝 하고 맨날 시험 들고 이렇게 참 이상하게 체질이 무서워요. 그 이렇게 보세요. 이러다가 이분들이 여기 지금 임직을 받았다니까요. 중직자로 딱 이제 받아.
이분들에게 뭘 부었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은 뭘 받았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대통령도 기름 부음 안 받습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대통령 뭐 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축복이에요. 대통령 그거 보세요. 네 하다 요거도 먹고 돈 그 쪼개 받았다고 별 받지도 않은 걸 가지고 대통령이 그 정도 안 받고 되나 그거 받는 거 가지고 너무 예를 먹이니까 말이에요. 돌에 올라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고 에레 하면서 막. 그리고 그 부인들하고 가족들 지금 얼마나 괴롭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정도 아닙니다. 기름 부은 종들이라. 중직자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권사님들은 안수 안 했거든. 그것도 비성경제. 왜 권사님들은 안 합니까? 그 여자라고 또 차별이야. 그것도 성경제가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떠들고 있죠. 여자분들 다 장로도 세우고 여자 권사 또 안수해줘. 기름 부은 종들. 이게 안수행이 기름 부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딱 받은 거예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만 딱 마음 먹으세요. 다른 거 하나님 책임진다고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로 이 지역 안에 내가 있는 곳에 예비된 생명이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예비된 제자가 있다. 혹시 말해도 낙심하지 안 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말하는 이유는 날짜도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아니었는데 오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 메시지 전하면 막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도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확인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성질이 들어가 반대할 뿐이지 속으로는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보세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축복이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될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니까 모든 곳에 중직자 중심으로 지교에 쫙 깔려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불을 켜니까 눈에 안 보이게. 그러면 인천 지역, 여러분 부산, 서울 지역, 대구 지역에 있는 흑암은 저절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지금 시계가 지금 6시 지금 이렇게 안 됩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 아무리 괌질러도 어두우면 안 나갑니다. 불 켜면 바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 보고요 캠프 빛이라. 어디까지 가졌습니까? 환란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사도들은 다 젖었는데 중직자들이 모여 세운 교회인데요. 본인들이 알고 세운지 모르겠어요. 세웠는데 이게 세계를 뒤집는 교회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다가 환란 오면 겁내지 마시고 환란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환란을 준 사람들은 마지막인 줄 줬지만 초대교회는 시작이었다.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에는 분명히 빛이 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언제든지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많이 넘어오는 탈북자 가운데 그 속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직자만 축복입니다. 엄청납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만 저는 다른 거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걱정돼요. 한심스러워. 걱정할 거 없는데. 제가 분명히 부산에 약속했잖아요. 제일 처음 약속이 뭔지 압니까? 중직자들 모아놓고. 내가 전도자가 맞고 당신들이 전도자를 도우는 사람이 맞다면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시다. 분명히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교회, 교회당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 말하니까 35명짜리에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실감이 안 났는지 아멘 소리도 별로 안 하고요.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실상 부산 시내에서 우리 교회 땅이 제일 큽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국이랑 볼 수 없지만 부산은 제일 큽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님들 계획서 올라온다 보니까 500억 들이가 전체 다 하겠다.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제일 크다니까요. 우리 땅 지금 10,000명이 차지하고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거기가.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서울 올라와서도 결정하고 그랬어요. 제가 조금 하다가 모범적인 교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순회하고 저는 그만둘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좀 모범적 교회들 몇 개 써야 돼요. 시작할 때 똑같은 말 했습니다.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진짜로 복음 운동만 바로 하면 하나님은 다 예배하시다. 지금 무슨 시작입니다만은 이번에 한 낙찰 받은 게 한 210억. 근데 뭐 수리하고 보니까 한 300억 가량. 근데 보니까 뭐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거 막 장로님들 보니까 기도하고 그 급하게 그것도 만들어내는 거 보면요. 좀 대단하다. 기본을 빨리. 중직자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 하니까 중직자의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중직자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거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선교 나갈 때도 선교 지역에도 중직자부터 먼저 확립시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마게도냐를 복음하는데 누구부터 세웠나? 여자 중직자 루디아부터 먼저 세웠습니다. 저 아가야 진영으로 데살로니가 살리려고 하니까 중직자 야손부터 먼저 세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3절 4절에 중직자부터 먼저 세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면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 기도를 진짜 하루에 10분씩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놀라울 정도로 역사를 나게 될 것입니다. 중직자의 정체성. 드디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 얼마만큼 준비되었는가 하니까 로마서 16장 사람처럼, 고린도전서 16장 사람처럼, 골로새 4장에 있는 사람처럼 축복이,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말 알죠? 이렇게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을 뒤집으면 무서운 말이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고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생할 필요 없죠. 노예로 갈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 없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중직자들은 이 축복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고민하세요. 고민해라니까. 아니 성경에 고민하지 말았는데 하라는 데가 있어요. 세상 근심을 하지 말아 했죠.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영생에 이르고 세상을 위한 근심은 멸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요 가장 기본적인 걸 놓고 지금 이제 근심해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정말로 그러면은 전도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 시간에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모든 족속에 가라고 했고 분명히 초대교회는 역사가 나는데 나는 왜 안 일어납니까? 이 고민만 해도 역사가 나요. 그러니까 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틀리면서 나가면 오히려 그렇잖아요. 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해 보세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는 지금 연약하고 나는 입장이 이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럴 때에 세 가지 눈이 떠입니다. 아까 이거. 당연히 돼야 될 게 딱 보입니다. 쉽지요? 이때 말입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게 아주 양심적으로 딱 돌아가면 당연히 그러고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지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절대적인 게 보이게 되면 이게 가장 먼저 시작. 자, 하나님 이게 보이면 아주 쉽다니까요. 요즘 뭐 코미디언 보니까 누구더라 그 박지선인가 뭐 쉽죠 하면서 사태 나오게. 텔레비 안 보는가 봐다.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쉬운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 고민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중직자로서 뭐 어떻게 다 이 이전에 당연히 일어나기 내가 안 일어난다면 고민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게 저 막 사람들이 전도 역사 몰리 나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자리가 없어 고민해야 된다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막 역사에는 안 될 때는 빨리 지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이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세 가지가 보이는데 아까 말한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요대로 하시라니까요. 목사님들은 뭘 고민을 밤새도록 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강단에 서는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안 그러면 예배 드릴 필요 없죠.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뭐 하느냐?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이걸 지금 놓칩니다. 기본을 다 좀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전도라고 하는 축복 속에 다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매일 이 일 저일 되면 고민, 교회 일려면 고민부터 먼저 해요. 그리고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거 마음 먹고 있으면 지금부터 뭐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전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어질 때 뭐냐? 예배 때 딱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실수가 뭔가 하니까 설교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는 줄 생각하지 맞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설교에는 그 설교는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되나요? 성령의 역사는 정확한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들을 수도 없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들으면 반드시 그는 성령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약간만 고민하는데도 역사해요. 고민을 해라니까요. 저는 옛날에요. 아니 다 헌금하는데 나는 헌금도 못하고 고민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이거 뭡니까? 전도사 때 전도사에 돈 없는 게 또 무슨 원칙처럼 돼가지고 그 헌금 안 하는 게 원칙이라. 나는 이거라 뭡니까? 내하고 가장 친한 사람 선교관에 도와주지도 못하고 요 고민했는데요. 그날로부터 바로 역사에 난 건 아닙니다. 그 고민하고 이후부터 하나님 지금까지 제게요 경제 축복을 줬어요. 경제 축복도 희한하게 주시는 거 있죠. 내가 그거 진짜 고민했는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는 이건 뭡니까? 생전에 헌금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이거 지금 뭡니까? 내가 만약 전도사다 죽어버리면 그럼 헌금 하나도 못하고 가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그 고민도 하나님 역사예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 기본을 놓쳐버리면 그 이상 이후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세 번째 겁니다.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말씀을 받았으면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고 여러분 중직자를 통해서 온 세계로 온 현장으로 모든 순간에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일이요. 우리는 자꾸 그 나머지 일들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건축하자 그것도 중요한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 응답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어디다가 지어야 될 것이냐 그것도 그냥 하면 돼요. 제게는 그건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냥 지으면 돼요. 교회를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감동받냐 그럼 크게 지으면 돼요. 나는 그러기도 하나님 만약에 부산에서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교회당이 그 감동받는 것 같으면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면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직자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3절에 유사들을 일으켜 세워서 언약에 따라가도록 말하게 하라. 여러분 이 축복 기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중직자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요. 이걸 지금까지 놓치잖아요. 2000년 동안. 중직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고요. 말로 안 해도 중직자 통해서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일어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만나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온 지역에 말씀이 일어났어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중직자분들은 중요한 도전을 하세요. 도전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거 보세요.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일이 많잖아요. 말씀이 역사는. 목사님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교인에게 말씀 역사하지 않거든 시작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공 비결입니다. 전 장로님들에게 말씀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요거 한번 지켜보세요. 대역사를 납니다. 근데 거의 문제 오는 교회들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완웨이로 하시다가 문제. 그렇죠. 목사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교인, 전 중직자에게 말씀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행동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복음 운동 안 하는 사람이라도 똑똑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그 영락교 한경직 목사 그랬단 합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참 당의원들이 많았잖아요. 뭐 훌륭한 당의원들이 많아요. 탁 모이면은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얼마나 당신들이 고생하느냐. 오면 그 자꾸 한경직 목사님 눈물로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당회 때마다. 당의원들이 당회 모이면 정말 울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요. 그리고 무슨 회의하다가 어느 나고 누가 한 명 약간만 이기더라도 한경직 목사님 안 한다면 그 다음에 다음에 하자. 밀어붙이는 게 없어. 다음에 하자. 왜냐? 다 중요한 분들이라. 한 분이라도 이해 안 되면 안 해. 이게 한경직 목사입니다. 기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갖고 뭐 중요한 일 하면요. 당의원들끼리 누가 또 선차는 소리 하면 목사님 또 미루니까요. 말 많은 사람 미리 주의 주고 할 때 입 벌지 마. 입을 꼭 벌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 벌리 마. 알았다. 그 목사님 중심을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온 사람 보니까 뭐 자기가 막 서울대학 나왔는데 뭐잖아 하면서 혼자 완매라고. 이러니까 뭐 당회원들이 할 일이 없어. 혼자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 생겨. 그러면 또 다 똑같이 불만하면 되는데 그 중에 또 괜찮다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 양파난. 교회 파난하자 싸우고. 그래가지고 사람은 감정 대립돼 보면 이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사람이 감정 대립이 딱 되면요. 이때는 그리스도께 직접 와서 하셔도 안 됩니다. 사람이 감정 대립되면 천국 가서도 칼싸움 붙습니다. 이제 돌아본 거예요, 이미 이제. 이게 돌아놓으니까 말이야. 목사를 고발했다니까요. 장로들이 고발했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왜 우리 어디 갈 때 보면 솔직한 말로 이 돈 그 이렇게 조금씩 더 가져갈 때 있잖아요. 옛날에 조금 가져가겠거든. 그걸 딱 고발한 거야. 그럼 안 그럴 사람 없지. 몇 번 그럴 수도 있지. 저도 솔직한 말로 옛날에 그 5,000불 이상 가져가지 말할 때 6,000불 가져가니까. 그 내가 1,000불은 빚을 몇 개 달라고 하면서 나눠서 뭐. 그것도 속인 거거든. 그것도 고발하면 걸려요. 그것도 그래 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 나나가고. 이게 감정 대립 때문에 그래서 사람 교회 풍지박산 나요. 아직도 그 교회 지금 회복 안 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중직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요. 무조건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요. 말씀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 보세요. 틀림없으면 역사를 납니다. 이래가지고 이미 여러분 메시지 들었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대역사가 시작돼요. 이 칼을 우리 이제 중위자분들은 반드시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난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답니다. 이러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몇 가지 옵니다. 이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오고요.
이걸 따라서 이제는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은 뭘 말하는 거냐? 육신적인 겁니다. 이렇게 옵니다. 이제 육신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적인 게 다 뺏어가 버리고 영적인 거 하라 이 말 아니거든요. 이때부터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땅에서는 100배로 내세는 영생을 요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때는 시대적인 이 응답들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중직자분들은 무조건 메시지 붙잡고 기도 시작해라.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몇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메시지 붙잡고요. 깊이 묵상하시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이 이 붙잡고 기도하실 때요. 어떨 때는 깊은 기도에도 들어가시고. 그래야 됩니다. 때를 따라 해보면요. 이러면 뭐부터 오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병부터 나와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이 힘 생깁니다. 굉장한 힘이 생겨요. 사람들이 왜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역사들을 우리 일반 의사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님 선생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 몸에 그 육신 신경 관계되는 거 아시잖아요. 굉장한 일 벌어집니다. 일반 의사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 들어가면요. 굉장한 역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딱 와도요. 벌써 이게 영 힘이 떨어져 버린 사람은 예배 시간 오면요. 다른 때는 괜찮다가 아까는 설교 2부도 안 했으면 예배 시간 되면 졸린다니까.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아야지. 그거 아니다. 안 졸아야지.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 꼬집고 그래도 온다니까. 이미 힘이 빠져 그래요. 영적인 힘 얻으면요. 달라져 버립니다. 중직자가 힘 없으면 큰일 나죠. 중직자들이 영적 힘 얻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입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조금만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는 뭘 하냐? 기도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이때 중직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니까 이때 중직자분들이 처음부터 가는 곳마다 사실상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이죠. 결과가 나왔으니까 알았지. 가는 곳마다 모든 악령들이 떠나가 버린다.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직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사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앉아 말씀 듣다 보자. 그렇다. 내가 오직 이제는 제자를 찾아 내 생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계속 파송. 가보면 응답 와 있다니까요. 응답 받을 것도 없어요. 가보면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뭐 응답 온다 할 것도 없어요. 가보면 또 와 있어요. 저는 그걸 넣지만 가보면 또 와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성공돼 있어요. 그리고 원수 잡고 뭐 할 것도 없어. 어느 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럼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장례식 때 가주면 되고. 아니 주는 얘기 안 했습니까? 부산서요. 이게 우리 처음 생긴 사람 알아요. 어찌 이 목사가 말이요. 이 전도운동한테 자꾸 돈을 챙겨가요. 야, 니 지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돈을 냈으면 본부에서 전도하는 소리하지 왜 니가 가지고 가냐니까요. 아, 뭐 자꾸 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뺏어버렸다니까. 야, 니 그 돈을 니가 가지고 가면 되나 이게 다 성ገብ인데. 이랬더니 막 그때부터 막 야, 뭐 말리겠네. 이 친구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게 나는 성령 충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노. 이게 완전히 성질 충만이라. 이래가지고 막, 진짜, 파연 못해. 이거, 말을 못 할 정도로. 야, 할 수 없다, 뭐. 나나고. 그리고 그냥 막 계속 우리는 기도만 하고. 오늘 갑자기 토요일 집에 연락 오더라니까요. 집에 가는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뭐 죽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보니까요. 간에 떡 넣어놨더라니까요. 기가 차대. 그래서 너무 왜 애놈이겠지만 너무 갑자기 가니까 나오는데 사모님이 따라와 그래. 목사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왜요?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인한데 했더니 뭐 이렇게 꼭 유 목사님한테 사과해라. 내가 사과하고 죽으려 했는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다. 사모님 나 따라나와. 알았습니다. 그것도 정치군 안 하냐? 얼마나 애름, 이야. 그런 싸울 필요 없어. 가만 놔두면. 놔두 그냥 우리는 이 말씀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갑자기 죽었어. 중국 조심해야 돼. 중국 가가지고 보약 먹고 와서 가는 경화증 걸리고. 그래, 중국 잘 돌아다닌다니까. 그러나 그때부터 중국 순두가 뭐 가다 좀 잘 안 먹습니다. 이 중국 순두. 이 사람들은 안 넣는 게 없어. 아마 잘못된 게 들어갔나 봐. 이래가지고 간 경화증 걸려가지고요. 병원에서 뭐 하다가 안 되겠지. 그 사람 참 건강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워낙 악질이라 죽었다는 소식 듣고 제가 좀 약간 그 마음속으로는 기뻐했죠. 근데 기뻐한 게 아니고 기쁨이 나오대요. 그냥 워낙 악질이라. 진짜 악질이고. 그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중직자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언약 다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 사업소에다 주의 사자를 딱. 그런데 가보면요. 쭉 살면서 보자. 싹 다 응답으로 다 바뀌어 있어. 그리고 안 싸웠는데 다 승리해 있어.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 싸울 거면 시간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뭐 많은 교단 우리 요구할 때 그냥 우리는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오히려 못합니다. 우리 지금 보면서 오만 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RTC를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 일어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꼭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주의 성령께서 성령은 처음부터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 주의 사자를 보냈단 말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을 보내신 거고요. 성령이 임했단 말은 직접 역사하셨다. 이거 못 말리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세요. 세례를 받고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는 저는 이 메시지 보면서 그렇다. 우리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다. 여러분은 영원한 제자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역 살릴 영적인 사령관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미 신앙생활 쭉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한 이 두 가지 여러분 조그만한 교회들 잘 안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시작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는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00% 믿음 가지세요. 99% 가지 말고 100%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라는데 목사님이 잘 못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옆에서 다른 중지자 잘 못하면 어떡하냐. 조금 도와주세요. 언제 깨달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무조건. 그러면 축복 누가 받냐? 여러분이 다 받습니다. 무조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사단이 걸겠지요. 여러분이 중요한 분인 줄 알고. 그렇잖아요. 1억짜리 되는 미사일을 아무데나 쏩니까? 그 가치 있는 데다 쏘지. 그렇잖아요. 1억짜리 미사일을 저 참새잡는 데다 쏩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리가 없거든. 적어도 1억 이상 되는 데다 쏩니다. 이 사단은 이 화전을 쏜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미사일 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 누구한테 쏘냐? 여러분 보고 직접 쏘지는 못하고 저 뒤에서.
야,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말이야. 이게 지금 중지자 때 일어나서 지금 전도운동하면 이러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이 마귀 쏠 수 있겠지. 오늘도 속지 말고 딱. 그래서 100% 믿음 가지고. 저는 이거를 언제부터 붙잡았냐면은 6교회를 통과하면서 이래서는 내가 못 살겠다 싶어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복음 없는 교회들만 다니면서 그런지. 그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언약 붙잡고 누구든지 도와주고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 먹었어요. 이런 마음 먹고는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많잖아요. 그걸 전부 축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막 거짓말까지 했다니까요. 좋은 거짓말에 해라 납니까? 거짓말. 장로님 한 사람이 얼마나 목사님 괴롭히니 봐.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여기 복음 전냐. 그건 이제 다락방 그런 데 아니지. 복음 없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그 성지순례 간다고. 예사로가 우리는 예사로 외국 나가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시비로. 아니 지금 말이지 교회가 어려운데 왜 목사님 성지순례 가나? 이리 나오는 거요. 그죠? 할 말 없지. 그럼 목사님이 너무 기가 차. 그러면 성지순례 내 돈으로 갈게. 가시면 돼. 그게 또 뭘 시비 그러냐?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응? 진짜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 나오면 곤란하다니까. 내가 찾아갔다니까. 목사님 성지 가서 찾았어. 거짓말이었어요. 장로님이라고. 나는 부목사인데 여기 뭐 있을 것도 아니고 나 근데 바른 말을 해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뭐래 내가 목사님이 불쌍하다. 왜 그래? 목사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장로라고 당신을 오른팔처럼 믿고 있다. 근데 당연히 그러면 되겠냐 했더니 정말입니까? 지금 내가 왜 거짓말하냐 나갈 판에. 사실 거짓말이거든. 목사님도 그 원수가 생각하기 하도 이상한 짓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다시 오른팔로 막 정말이냐 돼요. 가만히 걸어 막 내가 나갈 때 막 돈도 주고 이러더라고. 알았어.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실 때 제일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인사한다. 이래요 사람들이. 그냥 뭐 알아들은지 목사님이 와서 내보면 고맙다고 그러다. 아이고 아니. 그래 또 가보니까 어느 또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또 이상해요. 너는 또 미치겠더만 이건 또 이게. 내가 봐도 좀 너무 이상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럴 때는 잘못하면 내가 죽겠어 이러다가. 그래 하나님 앞에 따라서 그래.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이상해도 저 목사님을 모시는 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요 최선을 다해서 모셨어요.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 전에는 그냥 갔는데 이제 갈 때마다 가방 다 들어주고. 나이도 내보다 안 많아요. 혹시 작은지도 몰라. 왜냐하면은 내인데 절대 주민등록증 안 보여줬다니까. 그 신분은 오만 신분 다시도 주민등록증 들어가는 신분은 안 시켰다니까. 그걸 내가 작은지도 몰라. 그래도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은 너무 실패해가지고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축복한 거죠.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울었어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모셨던 분인데 내가 와서 무릎 꿇는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면 내가 이거 목사 미안하다면서 울더라니까요. 진짜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진짜로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내가 허살았다면서. 그래 막 합숙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뒤에는 안 오십니다만은 어쨌든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저는 축복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다른 건 없습니다. 그건 의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도와주고 모질한 삶에서 더 도와준다.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고쳐집니다. 중자 지금 많이 썼는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곳곳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자라는 사람 이상한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쓸데없이 말하는 사람 도란 사람 여자 하나 도란 게 맨날 이렇게 제작이 있어요. 이 돌아놓으니까요. 우리 집 사람은 많아져요. 그래, 우리 사람 뭐라 했냐. 목사님, 내가 사모 목사님과 결혼하기 전에 내가 10년 동안 목사님만 살았어. 근데 이제 돌아가지고 말을 잘못해서 한 1년 살았으면 속을 건데 10년 살았고 내가 그럼 10몇 살 때부터 살았단 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아마 머리 나쁘지만 그건 웃지 웃은 거예요. 그런 도라이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연도를 잘 맞췄더라면 당할 수도 있어, 내가. 하도 오늘 다도 유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근데 야, 그럼 보내봐라. 한 5분만 이야기하라 해라. 딱 오늘 그렇게 이제 탁 들어왔습니다, 내 방에. 탁 들어와서 하는 말이 딱 첫 마디가 뭐라냐. 왜 내 생일 선물을 안 해줘요? 아, 미친다. 야, 이런 정신 돌아간 사람이면 지는 왜 목사님 설교 듣고 막 괜찮아, 막 지는 같이 사는 것 같은가 봐. 이래서 이렇게. 그 내보고 왜 생일 선물 안 해주냐? 내가 왜 생일 선물 해주냐? 안 할 거네. 그 내가 머리에 지나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근데 잘 안 말하는데, 야, 왜 니 사단의 심부름 니 귀신들이 그러냐? 이렇게. 내가 귀신들이단 말입니까? 그러면 니 그게 뭐냐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이겨야지. 니 그걸 지면 되냐? 가라 하면서. 딱 가면 나면서 뭐라면 합니까? 오늘부터 절교입니다. 아이고 내가 샀어. 아니 별 사람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지금 제대로 눈을 못 뜨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 얘기를 듣고요. 아 그래 나는 사람을 살리는 중자다. 100% 하나님 능력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양보해도 됩니다. 절대로 복음만 안 뺏기 버리면요 다 양보해야 됩니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할 때 여러분 교회는 이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현장의 생명의 역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중직자 되시기를, 기본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직자 시대를 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는 그야말로 당연히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전도운동을 중직자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일을 위해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 축복의 부름을 받은 모든 중직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